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강째인데요. 오늘 좀 나눠드린 게 많죠. 근데 이게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설명절이 껴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예배까지 말씀을 다 나눠드린 거기 때문에, 그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미리 그걸 나눠드린 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다 해서 나눠드렸어요. 자, 오늘은 1장이 이제 지난주에 3분의 2가 끝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나머지 3분의 1이 남았는데 오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강을 건너가라. 첫째 1절에서 9절은 진군 명령, 10절에서 2장 24절은 요단강 도하 준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하나님 자신의 요단강 도하 명령을 받았다. 땅에 대한 약속과 격려와 임마누엘의 보장까지 받았다. 이제 그는 서슴지 않고 요단강 도하 준비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사들에게 전투 식량 준비를 명하는 일, 두 번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로부터 받은 명을 실행할 것을 명합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송함이었다. 10절에서 11절은 유사들을 향한 전투 식량 준비 명령. 그 지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첫 번째 수확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도하는 과정에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유사들이란 문자적으로 서기관이나 백성의 감독관 혹은 다스리는 관리들을 뜻하였다. 이렇게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남은 광야 행군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조직적 직명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저들에게는 그때까지 아직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 저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바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자.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거든요. 광야의 양식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소산을 그 땅에서 난 그 식물을 먹고 나니까 그 땅에서 난 그 추수한 곡식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이 만나를 그치더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3일 안에라는 말은 그 시로부터 3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이 여리고산에서 사흘을 보낸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3일은 요단강 도하를 한 날로부터 3일 전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양식은 요단강 도하 과정에 필요한 비상식량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200만 명이 건너간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 속에 만나를 이렇게 구하고 할 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식량을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하를 하게 하시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 흔들다리에 보면은 뭐 관광객들이 300만인가 얼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300만 명이 왔다 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몇 달에 걸려서 그 도하를 구경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게 빨리 되겠냐고, 200만 명이. 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만나를 구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상식량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문제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요단강 도하의 대사건과 작전을 앞에 두고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결코 주의 일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광식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참 특별한 교회다. 난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광식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걸 제가 느껴요. 응? 그래서 우리 광식교회는 이 때에 따라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용이 주도하게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지금 용이 주도하게 하나님께서 도하를 할 때 필요한 양식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리고성에 그 탐정꾼을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때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 둘을 도와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도와줄 때도 하나님이 참 하고 많은데 여리고성에서 그 기생 나합의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 여관을 했거든요.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 10절 유사들 쇼테림은 동사 서타르에서 유래한 말로 문자적으로는 글 쓰는 사람 또는 서기를 뜻한다. 따라서 이들은 아마 군사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고지, 회집, 기록 등 이스라엘의 재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 관리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뜻하며 두루 다니며의 히브리어 아바르는 지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돌아다니다를 뜻한다. 양식을 예비해라. 여기서 양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다는 일반 여행용 양식을 뜻하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양식을 예비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당진 성은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첫 시간에 그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는 특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역사를 이루려면은 사실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어떤 이 사건을 이렇게 넘었을 때에는 그냥 일반 만나 갖고 된다는 거요. 이렇게 이 군량미를 준비하듯이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이 양식은 일종의 군량미로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만나를 계속 공급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 사는 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쟁의 소란 중에 준비된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예. 이제 광야까지는 만나로 인도해 주셨지만 가나안은 사람 사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 사는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여리고를 향하여 전쟁의 소란 중에 준비된 양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들어갈 것임이니라.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라멧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역하면 들어가기 위하여로 해석된다. 12절에서 18절은 선발지파를 향한 작전 명령, 12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나타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선발되었다. 이들은 이미 선조 모세 때 요단강 서편이 아닌 동쪽 땅을 약속받은 지파였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사실상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었던 자들이었다. 여호수아가 저들의 선조 모세가 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였던 그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상기시키는 말이다. 12절에서 13절 모세가 이르기를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모세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을 가리킨다. 곧 요단 동편 땅을 이들 지파가 다른 지파에 앞서 먼저 차지하는 대신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가나안 본토 정복 사업에 이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참전한다는 계약을 가리킨다. 예, 본래 요단 동편을 전쟁에서 차지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누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거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총 이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1만 명 정도 됐어요. 이 세 지파가 합치면. 그런데 그들 중에 4만 명을 추립니다. 용맹한 자 4만 명을 추려서 이들이 이제 대신에 땅을 주겠지만 주는 대신에 요단 동편을 주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시 선봉대에 서라. 그것이 모세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걸 약속을 지켜요. 여호수아 때. 그러면서 그들 중에 4만 명을 추려서 맨 선봉대에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안식, 쉬다를 뜻하는 누아흐에서 유래한 말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패배시키고 얻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 땅, 14절에서 요단 이편 땅, 15절에선 요단 이편 해돋는 편이라는 말로 더 정확히 표현되고 있다. 14절에서 15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즉시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이편 땅, 곧 해돋는 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였던 가나안 정복 역사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전쟁에 참여한 저들에게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의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얻게 될 때 너희도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안식하도록 하라는 말이다. 실로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강한 의지가 담긴 지도력이 엿보인다. 비록 저들은 요단 이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요단강을 건너거나 가나안 원주민 정복 전쟁에 관계하지 않아도 될 듯 싶었으나 여호수아는 그의 선배 모세가 명한 대로 이 두 지파반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요단 동편에 남게 될 두 지파반,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맹세를 보게 된다. 먼저 저들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왜 지도자가 됐냐 했을 때 어떤 세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순종의 증거로 강력하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광야까지는 사실 훈련에 불과해요. 진짜 본격적인 전쟁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가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가나안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전쟁은 백전백패예요. 뭐 이것 때문에 이것 따라가고 저것 때문에 저것 따라가고 그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가나안의 역사는 모세의 말씀을 이어 이 여호수아처럼 뭐 이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가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14절 용사들 모든 용감한 전사를 뜻한다. 한편 4장 13절에 의하면 요단을 건너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 반의 수는 4만 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7절, 18절, 34절에 의하면 이들 지파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총 11만 명이었다. 따라서 7만 명은 아마 처자와 가축을 보호하고 그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 땅을 지키기 위해 뒤에 남아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무장하고 다섯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로 임전태세를 갖추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근상 유추하건대 이것은 아마 5열로 부대를 편성한 것이거나 아니면 5명이 한조가 되는 전투대형을 갖춘 것으로 짐작된다. 안식, 기본 동사 누아흐는 쉬다라는 기본 뜻 외에도 차지하다, 머무르다, 정착하다란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 그런데 여기 정착을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그 조건이냐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고향이 끝났을 때 그 자기들의 지파로 돌아가서 안식을 하는 그 조건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대답은 단지 두 지파 반만이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의 관리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대표자들이 된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것이다. 그들은 기꺼이 이 대답을 했고 기쁨과 결단으로 이 일을 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될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16절 명하신 것은 보내시는 곳에는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 2번이나 나오는 모든이라는 말이 모두 번역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명하신 모든 것은 보내시는 모든 곳에는이다. 이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이 세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명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길을 가는 우리 가나안의 역사가 이제 우리도 2020년에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 갖고 가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느냐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고 그러지를 않아요. 아직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고 저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저도 순종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가난 나눔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격려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잘 순종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모세에게 그러한 불순종의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마땅히 순종했어야 할 지도자로 늘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여호수아를 모세와 연관시킴으로써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로 인하여 인정을 받고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순종해 갈 때 이스라엘은 평탄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우리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수비대들에 의해서 이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들켜요. 바로 들키는데,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 그 두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죠? 보면은 요 기생 나합이 이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요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제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이 바로 여관이라는 거예요. 여관인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모여드는 장소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한 것도 기가 막힌 섭리요. 그 다음에 이 기생 나합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두려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도 가르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두 정탐꾼이 찾아간 그곳에 딱 믿는 사람을 두냐고. 그런데 그 여리고의 전체에 2명도 아니고 누구요? 1명이야. 딱 1명. 그게 누구냐면 라합이라. 예? 나중에 그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1명, 1명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 영적인 상황을 거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공연히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한 게 아니구나. 제가 이번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제 오후에 나오는 이 두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기생 라합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일을 담대하게 해나가라고 격려한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라는 마음에서 백성들은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의 용기를 복돋아 준 것이다. 18절 명령을 거역하며 직역하면 당신의 입에 반항하며 라는 의미이다. 특별히 여기서 거역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하는 신명기 1장 26절 43장 9절, 23장, 또 사무엘상 12장 14절 등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으나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그의 대표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하나님의 대표자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지파 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말도 그랬지만 여호수아의 말도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20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이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왜 그 지도자가 됐고 여호수아가 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역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죽임을 당하리니 신명기 17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자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한 자는 신정 정치의 법에 따라 처형될 것이었다. 실례로 여리고성의 물건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여호수아의 명을 거역한 아간 일족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예. 그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에서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모든 물건을 또 모든 것을 다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노획물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긴 아간과 그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의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준비도 안 된 사람은 전쟁을 하도록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어긴 아간같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여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 개인 플레이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아간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2020년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